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금요일 저녁 문안드립니다. 오늘 비가 또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얼마나 이 사회와 또 산하가 깨끗해지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있는 찢기가 다 씻겨나가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비는 우리의 외모와 외형만을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까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 저녁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강력 규제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6시를 기해서 이제 좀 풀렸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자유롭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은 미국의 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참 생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한 금액을 가지고 좀 보람있는 인생을 노후에 한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을 만나 뵈러 들어갔는데 소위 수의실에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뭐 경비실이라고 해도 될까요? 거기서 딱 걸린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허름한 차림을 이렇게 하고 왔더니 사람을 알아볼 때 제대로 못 알아보고 말이죠. 허스룩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아, 총장님 뵈러 왔다고. 아니 무슨 일로 무슨 약속이나 하셨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총장님을 뵙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아니 총장님이 어떻게 당신 같은 분들을 쉽게 만나겠느냐고. 그러면서 어물쩡거리고 참 궁색하게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시간을 좀 기다려보라고 얘기하길래 기다리는 동안에 이 노부부가 물었습니다. 이만한 학교를 하나 살려면 또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요? 물었더니 이거 뭐 기도 차지 않는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사람을 더 박절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총장님도 약속이 되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었고 결국은 할 수 없이 이 노부부는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생에 모은 그 귀한 금액들을 다 모아서 지은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사연을 나중에 듣고는 말이죠.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는 유명한 말 한마디를 입구에 걸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겉으로 대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떤 소리에 집중하시는가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할 때 무엇보다 가난한 자의 소리에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소리. 소경 바디메오는 아시는 대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경인데다가 거린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동량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처한 사람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며 그의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참 불쌍한 그런 처지, 불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성경에 보면 말씀이죠. 사람이 병들고 가난해지면 놀랍게도 친구들이 다 떠나간대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은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하고 잠언서 19장 4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사람은 부유하면 옆에 너도 나도 붙지만 사람이 가난해지고 빚지게 되고 어렵게 살면은 다 떠나가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잠언서 19장 7절에도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여 들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말을 붙여보려고 해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죠. 형제도 떠나가는 마당에 무슨 친구가 곁에 붙어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서 14장 20절에도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경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 거지였기 때문에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는 버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입장에 놓여진 그런 형편에 놓여진 이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그의 소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그가 부르짖는 소리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또 불쌍한 소경 바디메오를 돌아보시고 구원하며 또 그에게 새 삶을 새 날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잘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며 그리고 생각해 주시는 멋진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한 과부의 두렵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렵던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헌금꾀에 넣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그 과부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시고 생각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한 물질 작은 거라도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큰 것으로 생각하며 받아주셨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찬송가 369장 3절 가사를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소경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거린의 소리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한 심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부르짖음에도 우리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었지만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신 거죠. 이것이 사실 신학적으로 주경학적으로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을 말할 때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경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저 시대의 어떤 치료자, 잠시 다녀가는 영웅, 훌륭한 인물 이런 정도로 여긴 게 아니고 진짜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구원주이시다, 메시아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이 시각은, 이 마음의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말이라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말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거린의 말이라도 믿음의 말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사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래서 가난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자의 소리라고, 권세 있는 자의 소리라고, 또 학자들의 소리라고, 존귀한 자들의 소리라고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거린일지라도, 비록 소경일지라도 믿음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소리는 도대체 누가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님 다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처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각자의 신을 부르짖으며 비오기를 기도했지만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엎드릴 때마다 우리는 형식과 그리고 가식과 그리고 우리의 외형만을 드러내는 기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밤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항상 부르짖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이 기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심지어는 뭐 더 큰 애들도 마찬가지고 더 작은 애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부모에게 막 요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막 생떼를 쓰게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막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요, 이상하게도 막 떼를 쓰고 주저앉아가지고 다리를 막 뻗쳐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속상하면 더, 배고프면 더 막 그렇게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거죠. 그거는 학습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할 정도로 그거는 거의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행로에도 때때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그럴 때도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만 부르짖는 그런 형식에 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급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다급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다시는 또 주님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어떤 기회를 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때때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찌 너 같은 사람이 고함을 지르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소리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바디메오의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우리를 나무라는 사람, 우리를 꾸지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상처하다 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너무 시끄럽다 하는 소리 들리거든. 그러면 더 고함을 질러버려야 되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우리는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고 역설적이고 역동적인 마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내어달리는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멋진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통쾌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민족, 답답한 이 민족 안에도, 이 나라 안에도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에도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힘들게 하였던 일방적인 조치들이 그나마 풀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방심하지 말고 더욱 주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감염의 위험에서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고 사나운 이단과 불신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내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불리한 환경을 뚫고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오며 선하고 충성된 뜻을 가진 자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세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곳곳에 더욱 힘차게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는 우리 교회 각 교육기관이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교육의 방법은 제한되고 달라졌을지라도 교육의 목적은 온전히 달성되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은혜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협력하고 일선에 나서는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에서 주님의 특별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잦은 병원 생활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출입할 때마다 차도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상처 입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오며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능력 힘입어 병든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저 부녀들처럼 사역의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차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마음을 추스려 예배 시간마다 출석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더 이상 감염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멈췄던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활발하게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